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신약 162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뜨게 됐죠. 그 눈을 뜬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죠. 관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바라본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나면서부터 죄인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과거의 메인 그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원인이나 이유에서만 찾는 그런 문제에 함몰되고 과거에 함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2km를 걸어갑니다. 아직 눈을 뜨기 전이에요. 2km를 걸어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걸어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밝은 빛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시며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나요. 이후에 이제 말씀인 8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고 뒤에 말씀만 읽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8절부터 34절까지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눈을 뜬 맹인이 다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어지는가? 바로 눈을 뜬 그 맹인이었던 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눈을 뜬 맹인,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면은 그 맹인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이 맹인의 부모도 등장을 합니다. 눈을 뜬 맹인, 이웃 사람들, 바리새인, 맹인의 부모. 이제 8절부터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눈을 뜬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육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로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씻고 눈을 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죠. 거기까지 기억을 해요. 또 실로암 물어보면은 논산훈련에서 군인들이 막 어두운 밤에 떼창 부르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실로암은 그 눈을 뜬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로암은 눈을 뜨게 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뜬 맹인은 이제 이웃 사람들, 바리새인들, 부모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죠. 자, 먼저 눈을 뜬 맹인과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맹인은 이제 눈을 뜨고 처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항상 그 맹인을 지켜보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죠. 오가면서 구걸을 하니까 또 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견이 서로 달랐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달라요, 서로가 막. 자, 맹인은 이웃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묻죠. 10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자 또 이웃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진흙을 바른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한다.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게 이 맹인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알지 못한다라고 그냥 나 알지 못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발 좀 알려달라고, 나도 좀 알고 싶다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도 좀 찾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나 알지 못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13절까지 17절이에요. 이제 눈을 뜬 맹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눈을 뜬 맹인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의 첫 번째 대화죠. 이웃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뜬 그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냥 데려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체포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강제적으로.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래요?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날의 안식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적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금지된 규정 가운데 이러한 규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안약을 넣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안약을 넣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약 넣는 것 자체도 일로 생각한 거죠. 노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이것은 뭘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어겼다는 그것으로 해서 지금 눈을 뜬 맹인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추궁하려고 그 바리새인들에게로 이웃 사람들이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맹인에게 어떻게 해서 또 보게 되는지 또 물어요. 또 한 번 더 물어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의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그러더니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집니다. 16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논쟁이 벌어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사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안에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공동적으로 다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난감한 것이죠. 눈을 떴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아무리 눈을 뜨게 하였다 해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부류가 있었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아니 어떻게 죄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의견이 두 의견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당사자인 맹인되었던 자에게 또다시 또 물어요. 17절에서 또 물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묻는 것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자기들이 이제 의견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눈을 뜬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은 너가 눈이 뜨지 않았느냐? 너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이 눈을 뜬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단순히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들이 행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니 그리고 또 어쩌면 강압적인 분위기겠죠.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되었던 자는 이제 자신의 그 믿음과 소신을 떳떳하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는 선지자입니다. 서로 논쟁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이 말을 들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한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물었으면 그 답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까지도 믿지 않죠.
처음부터 이 사람 맹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부르냐면은 이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부모를 불러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부모와의 대화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의 부모에게 너희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게 맞느냐? 처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 아들이 너 아들이 맞느냐? 라고 묻죠.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러면 그 너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맹인의 부모는 대답을 합니다. 아, 내 아들 맞습니다. 내 아들이 맞고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도 장성을 했으니, 그도 이제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보지 못한 아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별로 지금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놀라지 않아요. 한번 누가 눈을 떠야지 놀랄 것 같은데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모의 아들이 눈을 떴다니까요. 부모는 어떻겠어요? 알아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전혀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눈을 뜨게 된 맹인과 예수에 대한 일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다 주목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부모라고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발뺌을 해버리죠. 모른 척 해버려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발뺌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발뺌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22절, 2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들은 눈을 뜬 자기 아들보다, 그리고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보다 유대인 사회가 더 무서웠어요. 더 두려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 유대 공동체거든요. 하나의 완전 공동체, 선민 사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가는 것도 상상도 못해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된다? 쫓겨난다? 부모들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들이 눈을 떴는데, 눈을 뜬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두려워서 알지 못합니다. 발뺌한 거예요. 모른 척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 이해가 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아들이 보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눈을 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앞을 보게 된 아들의 부모로서 아들과 함께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고, 아들과 같이 선지자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맹인 곁에 있던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 부모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는 다 보잖아요.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눈을 뜬 맹인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요. 또다시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과의 두 번째 대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얘기일까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자기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 지금 당장 증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자기들의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장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맹인이었던 자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은 이 추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부모는 모른 척 했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지 어쩐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진실되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들었잖아요. 진흙으로 발라서 실로암가에 씻어라. 이미 다 들었어요.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또 묻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행위, 안식일을 어긴 그 행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맹인이었던 자의 그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자이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맹인으로 하여금 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점점 더 이제 확신에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상황을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지금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그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투예요. 당신들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이제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이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비웃듯이. 그리고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정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욕을 했다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욕설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죠.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부인합니다. 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처음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단순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정도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첫 번째 대화 속에서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자신의 부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또다시 바리새인들과의 두 번째 대화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결국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게 돼요? 너는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에 매여있던 이웃 사람들, 바리새인, 심지어 자기의 부모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지만 처음부터 앞을 못 본 이 맹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점점 더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30절부터 보세요. 우리 한번 30절부터 33절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논쟁하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결국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다. 맹인 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이상하다,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단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죠.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는데 날 때부터 맹인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죠. 이 예수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행하는 참 선지자, 참 메시아임을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다 라고 인정하고 증언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맹인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부모들은 출교시키지 않았죠.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3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출교시킨 것이죠. 부모들은 출교가 두려워서 발뺌하고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끝까지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싸워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메시아임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에 의해 출교당했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이제 또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모든 것들이 인자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눈을 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눈앞에 서 있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인 줄 처음에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에게 자신을 밝히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인자, 내가 예수야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3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적으로 맹인이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으나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는 자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 바리새인들, 이들은 비록 처음부터 육적으로 눈을 뜨고 다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주의 선민사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영적 맹인으로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적인 눈을 띄워서 영원한 생명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웃 사람들, 맹인의 부모,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으로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이웃 사람들, 맹인의 부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택한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로함에서 씻음받아 영적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냄을 받은 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그 사명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